오늘 7월 10일 주일 설교는 다니엘 형제님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올 것인가, What comes next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저는 호프교회에서 두 번째 설교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이러한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설교는 어느 정도의 길이로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내가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을 격려하게 될 것인지 아니면은 디스커리지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막상 이렇게 이 강대상에 서게 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어, 20대의 시기에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어떤 그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 속삭임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속삭이며 여러분을 설득해 뉴질랜드행 비행기표를 사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과는 달리 여러분을 오클랜드의 어느 다리 꼭대기로 이끌고 갈지도 모릅니다. 낯선 사람들이 여러분의 다리에 밧줄을 묶고 다리 가장자리로 밀어붙일 때 여러분의 말문을 막아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온몸이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데도 여러분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뛰어내리도록 강요할지도 모릅니다. 놀랍지 않게 해도 번지점프는 고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음, 우리 모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익숙하며 안타깝게도 두려움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상황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합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것이 화장실에 들어온 큰 나방이든 또는 사회에서 겪는 어색하고 낯선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전쟁이나 내전, 폭동과 같은 도시나 나라 내에서 발생하는 위협 속에서 살아가며, 또 어떤 이들은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신체적 위해의 그 위협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수만 가지의 크고 작은 두려움을 마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 두려움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리고 온갖 과도기를 거치는 변화는 참 묘한 방식으로 우리를 두려움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해에 접어들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왔고 한 세대가 교체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둔 마지막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전에 도전에 직면해 보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모세가 그들을 이끌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적대적인 민족들과 마주하기 직전인 이 민족을 향해 모세는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모세는 그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신명기를 통해 영적 여정을 떠나려고 합니다. 신명기는 창조로 시작하여 출애굽에서 정점을 찍고 험난한 광야를 통과하며 쌓아온 모세 오경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대단원을 장식하는 책치고는 기이하게도 신명기에는 두려움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 야레가 다양한 형태로 40회 이상 반복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신명기는 완성이나 승리의 책이 아니라 전환의 책입니다. 약속의 땅에 도착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그것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책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위한 책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한 세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실제하거나 상상 속에 존재하는 두려움, 작거나 큰 두려움에 지배당하는 백성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모세의 해답은 기묘하면서도 단순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더 두려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 대상으로 위대하고 합당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압도적인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움으로 다른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한다는 것은 진정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단지 그분에 대해 경외함을 느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위대하심에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대적하는 모든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높이며 온 마음을 다한 순종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사람의 권력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1장 19절에서 3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들추어냅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 앞에 섰던 것은 38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신명기 1장 21절에서 확신에 차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은 모두 그 땅의 풍요로움과 가나안 사람들의 강인함을 보고했습니다. 28절에서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아멘. 참고로 안악자손은 거인으로 묘사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일어난 일들을 생각하면 그들의 이러한 반응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나라인 이집트를 무너뜨리시는 것을 목격했고 19절에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부르는 곳을 통과하도록 자신들을 보존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적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은 성벽이 하늘에 닿은 성읍에 사는 우리보다 더 큰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성벽이 크기는 했겠지만 하늘에 닿을 정도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그들 앞에 놓인 가나안 민족의 크기의 문제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들의 권력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는 모세의 간곡한 권면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사람을 향한 두려움보다 작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32절에서 그 문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믿어야 할 모든 이유가 있었지만 오직 눈앞에 있는 것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놓인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들으시고 그 민족을 심판하시며 그 세대에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게도 백성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두려워하며 4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그들은 뒤늦게나마 옳은 말을 했지만 아마도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실 것이며 패하지 않도록 싸우지 말라고 도리어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당연하게도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거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전쟁터로 나갔고 완전히 참패했습니다. 백성들이 생각한 문제는 크기가 맞았습니다. 원수들은 강력했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의 크기를 잘못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 역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못합니다. 번지점프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순간은 자유낙하를 할 때입니다. 떨어지는 동안에는 그 어떤 안정감도 느낄 수 없습니다. 내 몸에 로프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따위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오직 아래에 있는 죽음의 강물이 무서운 속도로 가까워지는 것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윽고 로프가 팽팽해지면서 여전히 떨어지고 있음에도 속도가 줄어들면서 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나를 붙잡아주는 무언가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도 번지점프를 한번 해봤는데 아마 그것이 제 인생에서 마지막 번지점프였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위해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실 테니 나가서 가장 위험한 활동들을 찾아서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위대하고 가치 있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 곁에 서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재정적인 압박, 무너져가는 관계, 두려운 건강진단, 혹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마주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것들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클지라도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것들보다 더 크십니다. 사람의 권력에 대한 두려움보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을지라도 그분은 당신이 하신 모든 약속의 자리로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평판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2장 30절에서 13장 5절에 대해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권력만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내뱉기에는 조금 이상하게 들지 몰라도 때로는 사람의 평판이 그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 우리를 훨씬 더 강력하게 속박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의견을 의식해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심지어 성격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 성품, 그리고 사람 등 거의 모든 것에 대해 수많은 견해들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강요받고 있으며 우리가 듣거나 읽는 모든 것을 다 믿을 수 없는 노릇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못지않게 모세 시대에도 만연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형태로 찾아왔지만 가장 위험한 이들은 매력적인 모습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뛰어난 능력으로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3장 2절 말씀처럼 때로는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리트머스 시험지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신들을 따르고 그들을 섬기고자 말한다면 여러분은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반응은 매우 단호하셔서 5절에서는 그러한 선지자들을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사 그분을 따르게 하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이며 반드시 제해해 버려야 할 악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 그토록 단호하시다면 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도록, 특히 그분의 백성들 사이에 존재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3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고 계신다고 가르치십니다. 두려움과 사랑 사이의 연관성은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4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명령이 바로 3절 뒤에 바로 따라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거나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시험을 거치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진실한지 알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기 위해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은 다른 모든 경쟁하는 목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그분만을 신뢰하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서 진짜 위험한 것은 하나님과 다른 신들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하나님도 선택하고 다른 신들도 함께 선택하는 것입니다. 유혹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 곁에 경쟁 상대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각자에게서 마음에 드는 부분을 조금씩 가져오면 되니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모시고 집에서는 또 다른 신을, 직장에서는 아마도 또 다른 신을, 친구와 나갈 때는 또 다른 신을 두는 식입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그분에 맞추어 변화해야 하는 오직 한 분뿐인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독점적으로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분만을 향한 여러분의 신뢰는 얼마나 견고합니까? 다시 한번 번지점프의 예화를 들겠습니다. 번지점프를 마치고 다시 다리 위에 끌어올려질 때 번지점프 교관은 두 번째 점프는 반값이라면 한 번 더 뛰겠냐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그때 예라고 대답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거절하면 위로 안 끌어올려 줄까 봐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영리한 마케팅 기법입니다. 처음 뛰는 사람이 처음부터 번지점프 두 번을 결제할 리는 만무합니다. 막상 해봤는데 너무 끔찍하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일단 경험해보고 생각보다 나쁘지 않으며 심지어 재미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두 번째 제안에는 훨씬 더 쉽게 예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뛰어내려 그분을 신뢰해 보기 전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두렵기는 하겠지만 성공적인 도약이 반복될 때마다 그분을 향한 신뢰는 더욱 쌓여갈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의 믿음이 작고 쉽게 흔들릴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이 오직 그분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그분이 여러분의 신뢰 대상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이 신뢰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반복해서 증명해 보이실 것입니다. 사람의 권력보다도 사람의 평판보다도 말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나만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능력만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결과가 두려워서 꼭 필요하지만 힘든 대화를 피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경쟁 관계에 있는 그 어떤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높이십시오.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전히 어렵지 않습니까? 다리 꼭대기에서 저 멀리 아래로 보이는 강물들을 바라보고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을 피부로 느끼며 터질 듯한 심장 소리를 듣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다른 모든 두려움을 잠재울 만큼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직접 목격하고도 순종하기를 주저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에게 터무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것이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바로는 10가지 재앙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금세 잊어버린 채 다시 이스라엘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 결과 그의 군대는 홍해에서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능을 거듭 목격했지만 모세가 산 위에 오래 머물자 순식간에 우상 숭배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외함을 유지하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일을 크게 높여야 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눈으로 본 것을 잊지 말고 이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대대로 보존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그들의 눈과 마음이 목격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르침의 행위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광야 여정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하셨음을 밝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줄이기도 하셨는데 이는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매달려 살아가야 했으며 눈앞의 상황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베푸신 인자하심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심지어 이집트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까지 했던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베푸신 선하심은 그들이 힘든 시기를 버텨내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가장 암울했던 시절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시며 그 자손을 70명에서 엄청난 크기의 한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수없이 그러하셨듯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함없이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는 조그만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니엘, 이스라엘은 온갖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어요. 저는 홍해를 건넌 적도 없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어본 적도 없단 말입니다. 이렇게 저에게 대물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을 때 여러분의 이야기는 더 이상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아닌 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출생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도록 여러분의 과거를 재구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부터 여러분의 과거는 십자가로 인해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변화되었기에 앞으로 펼쳐질 모든 인생은 이제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 인생이라는 이야기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후에 행하실 일을 높여야 합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24절을 또 나누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일만 높이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도 다른 이들에게 전하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메시지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본문 전체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그분을 경외하는 것은 또한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모세는 신명기 6장과 31장에서 자녀들이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울 수 있도록 온 공동체를 모으라고 명령합니다. 자녀가 물을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해줌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미래의 행동들은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던 관습은 모든 좋은 선물이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임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도록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계셔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높이는 마음을 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저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일을 잘 못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며칠 동안 한 가지 생각에 깊이 사로잡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생각이 두려움일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클랜드 하버브리지 꼭대기에 서 있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번지점프 로프도 언젠가는 닳아서 끊어질 텐데 오늘이 바로 그날인가? 바닥에 부딪히지 않으려면 몸무게를 정확히 측정해서 알맞은 탄성을 가진 로프를 골라야 하는데 그것을 직원들이 알고 있겠지? 번지점프 사망률이 50만 번 중 한 명이라는데 내 직전에 49만 9,999명이 성공적으로 때리는 거면 어쩌지? 최근 브라질에서는 한 여성이 다리에 줄도 묶지 않은 채 밖으로 던져졌다는데 내 다리에는 줄이 잘 묶여 있는 걸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깊이 묵상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이제 이 익숙한 능력을 가져와 다른 대상, 즉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에 적용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때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에게는 예배 후 곧 있을 일이라 생각합니다. 서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나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과 우리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당신을 통해 일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써내려가는 이야기로 재해석함으로써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 과연 어떤 고백들이 흘러나오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함이 다른 모든 두려움을 압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명기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은 아마도 6장 4절에서의 쉐마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훗날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확증하신 이 말씀에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촉구합니다. 부분적이거나 조건적인 사랑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집트의 종살이 아래서 고통받던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수백 년 전에 하신 약속에 기초하여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압도적인 위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도록 소집되었고 그분의 음성에 그들은 목숨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불과 구름과 흑암 속에서 울려 퍼진 그분의 거대한 목소리는 그들을 너무나 두렵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직접 더 듣다가는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에게 자신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수월하게 만들려고 그분의 위엄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이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이러한 두려움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여 그분의 백성에게 모든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심 어린 사랑에 대해 유일한 반응은 우리의 전심 어린 사랑뿐입니다. 신명기 전체를 관통하는 명확한 주제는 앞서 보았듯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반복해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 거듭 연결됩니다. 이 교훈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일서 전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는 메시지가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새로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모세 오경 때부터 이미 그 자리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데에는 매우 실제적이고 엄중한 대가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사랑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하나님을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보장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3절에서 그들을 파멸시키고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지만 결국 그들을 그 땅에서 추방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것은 모든 삶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그 미니스트리 안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또 다른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제 속에서도 그 사랑은 결코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58절에서 63절을 그들을 파멸시키고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셨지만 결국 그들을 그 땅에서 추방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실패는 절망적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사실 신명기라는 책 전체가 모세 오경을 마무리하는 방식치고는 매우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오경 전체를 통해 제기된 수많은 중요한 질문들이 정작 책이 끝날 때까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악을 단번에 무찌를 그 후손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 온 세상을 축복하실 것입니까? 약속의 땅은 그들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결말이 맞습니까? 더 절망적인 것은 모세가 신명기 29장에서 31장에서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추방당할 것을 이미 예언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이끌어온 백성들이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발견한 그 어떤 모습도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을 계속해서 경외할 것이라는 확신을 모세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 다음에 이어진 예언은 더욱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0장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회복시킬 것을 예언하며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미하게만 짐작할 수 있었던 한 가지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려 죽으신 예수님 말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죄를 덮어 압도하도록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살아가도록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없이 스스로 노력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다른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모든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상황에서 그분을 높이며 온전한 순종으로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 전환점 과도기에 서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이 그들 앞에 서 있었고 그것이 여정의 끝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나 이 프로그램만 있으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만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항상 경험했던 것들의 반복입니다. 그 도착지는 결코 약속의 땅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Magnificence and almightiness, what you have done, what you will do, how you've inserted yourself into every part of our story, and you've loved us first so that we can love you. We have no other choice, maybe no other response, but to love you back wholeheartedly. We thank you that we are made in your image, that the light of who you are and Jesus in us and glory, your glory in us, can be shining and be reflected in all the actions that we do. So, Lord, we pray for this church. We pray for us. We come to some moments of transitions, maybe as a church, maybe in our individual lives, but whatever the problem that's set before us, we have an infinitely greater and bigger God. In your name we pray. Amen.